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죠? 또 너무나 과거에 또 굉장히 많이 또 외우셨을 것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목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무조건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만 기도해야 돼, 이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야 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사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어떠한 원리로, 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핵심적인 기도의 어떤 뿌리 같은, 근원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이 아니라 기도의 모델, 그래서 모델 기도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었죠.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들, 올바르지 않게 기도하는 사람들, 헛된 말을 반복하는 사람들, 또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시간에 맞춰서 그런 외식적인 행위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권면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제 이 주기도문, 우리가 아는 이 기도문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그래서 기도에 대한 교리를 되게 짧지만 이 몇 절 안에 모델 기도로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주기도문은 사실 교회에서 예배에서 집에서 반복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못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복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거 문맥을 보시면 헛된 말을 반복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권면하시거든요. 그리고 헛된 말을 반복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기도문을 모든 예배 시작이나 전이나 후나 어떤 가정에서나 어떤 집회에서 필수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주기도문을 예배 순서에 넣지 않죠. 그리고 사도신경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사실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신경은 일단 기독교의 산물도 아니고, 또 성경 어디에도 사도신경이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 사도신경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기도문에 관한 교리와 또 더불어서 오늘은 이 킹 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의 주기도문이 다소 많이 다르게 나와 있고, 또 사본적으로도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좀 여러 있는데, 이슈들이, 오늘 그것 또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이렇게 하려고, 이게 너무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주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쭉 하다가 그 사이사이에 제가 좀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첨가하는, 또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화면에도 띄워놨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직접 타이핑한 거라서 아마 똑같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성경책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 믿죠? 그죠? 이거는 우리 모두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한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세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성경에서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딱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이 트리팅이라는 이 단어가 딱 성경에 등장하진 않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계속 등장해요, 성경에. 교리적으로 명확히 딱 하나님께서 짚으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요. 성경에서 굉장히 위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위험 있는 교리이지만 동시에 어렵고 난해한 교리라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굉장히 많이 왜곡시킵니다. 굉장히 또 이단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 삼위일체에 되게 많이 가미를 합니다. 왜냐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인데 동시에 세 개이고, 세 개가 동시에 하나라는 이 관점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인본학적인 관점에서 비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거 좀 신학적인 내용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는 다른 교리를 제쳐두고서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신학이라는 게 이게 다른 그런 무슨
되게 숭고한 학문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이해를 하겠다, 내가 저분을 탐구해야겠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내가 그대로 끌어안겠다라는 시도예요.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신학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공부한다는 거는 삼위일체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말씀하신 내용들을 내가 그대로 끌어안겠다가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세 개지만,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이 동시에 세 분이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전히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자꾸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구분하거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나누거나 뭐 수직적인 관계에 둔다거나 그렇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보시면 이 요한일서 5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너무 명확하죠. 하늘에 증언하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이 세 분이 동시에 하나이시다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명령해서 뭐 예수님이 성령님을 시키셔서 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많은 오늘날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인류들 다 죄인들이니까 내가 지옥에 보내야겠다, 내가 그렇게 작정해야겠다, 영원히 불타는 그 속으로 내가 보내야겠다, 이 죄인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아버지 잠깐 참으세요, 고정하세요, 제가 대신 가서 얘들한테 얘기하고 사랑을 전하고 올게요, 좀 고정하세요, 좀만 절 봐서 참아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복음 전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두 다 동일한 생각, 모두 다 동일한 가치관, 동일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어느 한 분이 어느 한 분 뜻에 거스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사역이 구분되는 것뿐이지, 그 사역이 구분되는 마저도 다 같은 생각과 목적과 뿌리 안에서 움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수직적인 관계에 놓는 거.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선상에 올라져 계세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수평 위에서도 세 분이 딱딱딱이 아니라 그냥 한 어느 지점에 딱 계신 거예요. 근데 한 어느 지점에 수평에 딱 점이 찍혀 계신데 동시에 세 개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개혁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해요. 왜냐면 개혁 성경에 보면 이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들이 전부 부패되어 있어요. 왼쪽이 우리가 보는 흠정이고 오른쪽이 개혁개정입니다. 혹시 저기 죄송한데 저 여기만 올라오면 왜 이렇게 덥죠? 그래서 혹시 저기 에어컨 조금만 해. 그래서 왼쪽이 이제 우리가 보는 흠정이고 오른쪽이 개혁 성경이에요. 그래서 개혁 성경을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또 세 번역기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그냥 이렇게 기록되고 끝나요. 명확한 내용들이 없어요. 이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어느 분이시고 또 어디에 계시고 또 동시에 이 세 분이지만 동시에 한 분이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개혁개정, 세 번역, 오늘날 현대역본들이 다 없어요. 다 빠져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가 부재예요, 부재. 명확히 딱 집어져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으로 신학을 공부하면 당연히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단적인 교리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변개되어 있는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혁개정에. 이건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 이게 개혁 성경과 비교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요거는 조금 좀 넘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칼빈 아시죠? 이게 이제 칼빈 주석서의 일부예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칼빈을 굉장히 우대하잖아요. 남침례 교단에서도 다 칼빈을 우대해요. 근데 이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사실 뭐 너무 우리 독립침례교 제외가 다 너무나 만연한 이 핵심인데, 칼빈의 주석서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도 뭐라 그랬냐면, 자신의 주석에서 TR 본문,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텍스투스 리세투스라고 우리가 보는 공인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책의 근원이 어디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공인 본문이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도 개역 성경을 지지한 게 아니라 킹 제임스의 사본 그 공인 본문을 지지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요한일서 5장 7절은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다, 들어가야만 하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칼빈도.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칼빈을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많은 교계에서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다 변개시켜 놨어요. 이것에 대한 교리가 굉장히 부재인 겁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기도할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히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여, 우리 성령님이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사실 주님의 기도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내 아버지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엄밀히 따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제 일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 그러니까 이게 제자의 기도문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먼저 순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때때로 구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간구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내 건강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뭐 직장이나 여러 문제들을 두고 간구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온 땅에서, 세상 어디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우리 왜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신하들이 어떤 왕에게 뭔가 부탁을 하거나 간청을 하기 위해서 나아오잖아요. 근데 막 나올 때 그냥 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어떻게 백성을 돌보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와가지고 막 아부를 하잖아요. 막 뭐 존경하는 왕이시여, 뭐 얼마나 대단하시고 하면서, 우리 성경에도 그런 내용 많이 보잖아요, 그죠? 구약시대 보면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치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을 아부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어떤 미사역을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문제들을 두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존귀하시고 제일 능력 있으시고 가장 먼저이자 영원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아부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으로 주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 이런 고백의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뭐 등본이나 가족관계 서류도 없는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굉장히 기이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보다 더 뛰어난 아버지께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한 분이 계시고 그 창조주를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와 손톱과 발톱까지 만드시고 피를 주입하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모든 머리카락 한 톨까지도 전부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된다는 그 고백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왕국이에요. 왕국. 개역 성경은 왕국이 아니라 뭐로 되어 있죠? 나라로 되어 있죠. 나라. 뭐가 다르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구절만 딱 잘라놓고 보면 그렇게 잘못된 건 없어요. 근데 개역 성경의 전반적으로 왕국의 구분이 전부 다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엄밀히 따지면 나라도 세 개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하늘의 왕국, 또 새하늘 새 땅이라 불리는 그 천국이 세 가지가 다 다른데, 개역 성경은 전부 이거를 하나로 나라로 통일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개역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어요. 이게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설명하자면,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왕국은 천국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이 땅에 주어지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질 그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왕국이 뭐 이 땅에 뭐 뜻이 내려오고 막 뭐 그런 게 내려오고 영적인 게 내려온 거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기성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엄연히 진짜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진짜 내려오는 그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이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성경 읽을 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이 구절은 감성적이야, 이 구절은 감동적이야, 이 구절은 뭔가 나한테 위로를 주고 따뜻한 표현이 쓰여 있어 해서 좋은 구절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구절은 뭐냐면,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것 중에 1%라도 변개가 되어 있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라와 왕국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거를,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주기도문 강해가 있더라고요. 장로교에서 하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천국이 없는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은 이미 마태복음 9장이 기록된 시점에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아버지 왕국이 마음 안에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진짜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뭐 막 갑자기 어떤 뭐 지인의 어떤 권유로 인해서 그 딱 마태복음 6장을 강해하는 그때 딱 왔어요.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거기서, 여러분 천국은 나중에 오고 막 진짜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으면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입장에서 그럼 왜 믿어?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면 왜 믿어?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잖아요. 우리가 사실 믿는 일, 저도 마찬가지. 저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뭐 누구는 정말 그 예언의 어떤 그런 성취를 보고서 정말 하나님 존재하던 걸 보고 믿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근데 저는 그래요. 정말 내가 진짜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이 영원한 불구덩이에 내가 떨어지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근데 만약에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지 않고 다 마음속에 있다 가르치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큰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고요, 이것은 반드시 사람이 죽으면 한 곳은 반드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구약시대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들에게 선포된 왕국이에요. 이걸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왕국복음이 있습니다. 은혜복음이 있고, 왕국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9장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 사역을, 공생의 사역 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 때문이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시고 또 사역하시는 모든 기간은 다 구약시대예요. 아직도 율법시대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국복음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왕국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대우했어요?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죠?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침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왕국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한국인도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 복음이 주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2000년 역사를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로부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이 여기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왕국이 이 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왕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길 기도하고 있잖아요. 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막 빨리 와달라고,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태복음 이 6장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오직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 전해지는 구절이고요. 정말 문자적으로 그 땅에 유대인들이 거할 왕국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이들이 거부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중요한 교리들이 주기도문에 있는데 전부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냥 좋은 표현을 막 갖다 쓰면서 그냥 뭐 천국이 뭐 우리 안에 있니, 뭐 이 땅에 내려왔니, 이런 표현을 쓰니까 교리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고,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지 못한 대참사가 이 주기도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진짜 이런 말이 좀 주입식 교육의 폐해예요. 주입식 교육의 폐해.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 애초에 그렇게 변개됐기 때문에 그 개혁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전부 목사가 돼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교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하고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거기서 자녀들에게 하고, 또 자녀들은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오면 또 그렇게 배워가요. 그게 지금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교계의 이런 참 아이러니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대체 신학.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교회가 대체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다 하면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면 항상 절기가 되면 3월인가 하면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잖아요. 유월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절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절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 게. 유대인들이 지키는 건 뭐라 못하죠. 근데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기도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행동입니다.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교회에서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11절입니다.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그죠? 이게 개혁 성경은 보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개혁 성경이 없어서 집에 있으면 좋은데, 근데 어쨌든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성경 검색하는 거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개혁 성경은 일용할 양식으로 되어 있고, 또 보통 다른 이제 그 성경의 전반적인 개혁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떡으로 나와요. 떡. 그래서 막 떡과 포도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유대인들이 떡을 먹습니까? 떡도 몰라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떡을 취급을 안 합니다. 주식으로. 떡이 영어로 라이스 케이크잖아요. 서양권, 중동권 사람들은 떡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떡은 우리나라의 산물이지 절대 서양권이나 중동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떡을 먹고 구약의 왕들이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떡이라는 것은 되게 이후에 나온 우리나라 건데, 쌀이 막 쌀 문화 안에서. 근데 다 어쨌든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떡으로.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번역이 중요한 이유 하나를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게 킹 제임스는 물론이고 NIV나 RSV 같은 영어 성경들에도 떡이 없어요. 떡이 전부 한글 번역이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가서 보면 다 bread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빵이에요. 빵. 중동권 사람들은 다 빵을 먹었으니까 빵을 떼고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개혁 성경 원문 출처가 이게 굉장히 성경이 많잖아요. 근데 많은 성경들 중에서도 제일 원문 출처를 알기 힘든 성경이래요. 개혁 성경이. 그러니까 정확한 원문 성경을 어떠한 걸 딱 가지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초대에 여러 가지 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막 짬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문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경을 참고했기 때문에 뭐 여기 잠깐 제가 사본 얘기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또 들어보셨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 두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날 개혁 성경, NIV, 뭐 새번역, 현대 역본.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역본의 대부분들은 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편집한 그리스어 신약 사본에서 나온 사본, 그러니까 번역본들이에요, 다. 근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뭐가 문제가 있길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뜨겁게 대우하는지 살펴볼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어 신약에서 바탕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한 그리스어 비평 본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영어 성경책은 이 지금 킹제임스 힘정역은 TR 사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인 본문에서 나왔어요. 다수 사본 공인 본문에서 나왔는데 개역 성경이나 NIV나 RSV나 우리가 아는 뭐 NASV나 어쨌든 모든 성경, 대부분의 모든 성경들은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편집한 비평 본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평 본문, 공인 본문. 도자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도자기를 만들면 제가 만들어 본 적 없는데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의 지문이 무조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지금은 원어가 그대로 다 살아있어서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파피루스가 그대로 다 형태로 보존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건너서 사본으로 기록된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영어로 번역한다거나 한국어로 번역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편집하고 번역하는 사람의 사상이나 정신이나 믿음이 번역에 녹을 수밖에 없어요. 도자기의 지문처럼 그 사람들이 편집한 내용이 그 편집본에, 그 성경 번역본에 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근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 사상이 조금 위험해요. 우리가 먼저 그 전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이거를 1800년경에 냈거든요. 근데 그 한 2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1611년에 이 영국의 이제 제임스라는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개판이다, 성경책들이.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서 정말 우리가 믿고 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는 성경책을 사본을 영어로 만들라고 이제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막 믿음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공회도 여러 번 열고 해가지고 막 만든 게 이 1611년에 출간한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왕이 출간한 성경이다 해서 킹 제임스 성경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흠정역도 이게 한자인데 이게 왕이 제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흠정역이 왕이 제정한 성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킹 제임스 성경이, 흠정역이 딱 그 성경이에요. 1611년에 제임스 왕이 어떠한 내용도 변개되거나 빠지지 않고 온전히 출중하게 다 실어서 편집해라, 출간해라고 한 책이 이 킹 제임스 성경인 겁니다. 그런데 1881년, 그러니까 한 280년 후에 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라는 두 사람이 킹 제임스의 영어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토대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은 부패한 사본이고 조작된 사본이에요. 이게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조작된 증거가.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로마 카톨릭에서 제정한 사본이라 그래서 카톨릭 사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로마 카톨릭 사본. 그래서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조작된 사본이고요. 또 이게 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으로부터 나온 사본들이에요. 근데 알렉산드리아는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의 수도이고 또 학문의 도시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었어요? 우상들이 들끓는 곳이었고 대부분의 이단들의 사상이 다 거기서 나왔다 그래요. 심지어 적그리스도의 사상마저도 그 알렉산드리아에 너무 만연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알렉산드리아는 부패한 도시였어요. 성경을 다 난도질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본이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뭐 증거 많지만 하나 뭐 대표적인 예인데 이거 보시면 이게 신의 사본이거든요. 근데 신의 사본 저기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몇 장이죠 저게? 기억이 안 나요. 마가복음 16장이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인데 저 부분 보이시죠? 대놓고 보이잖아요. 누가 조작을 했잖아요. 저기만 누가 잘라낸 거예요. 누가 덧댄 거예요. 뭔가로 조작을 한 겁니다. 대놓고. 그죠? 근데 특히 이제 9절부터 20절이 다 조작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 학자들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을 어떻게 이 각주를 붙여놨냐면
이렇게 붙여놨어요. 고대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 없음. 왜냐면 개혁 성경은 요거를 가지고 번역한 게 개혁 성경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개혁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보니까 야,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보니까 마가복음 저기 16장 9절에서 20절이 없다. 그러니까 걔네가 각주를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고대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없음. 그러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개혁 성경, 이 학자들이 만든 이 성경은,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잘못이 없어요. 왜? 그들이 막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야, 우리 성경 난도질하자 이게 아니라 진짜 원본 사본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사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고의적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본에 없는 겁니다. 고대 사본에. 이따 살펴보겠지만 얘네가 말하는 이 고대 사본이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보는 그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개혁 성경은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에서부터 비롯된 성경 번역본입니다. 근데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은 어떤 사본이라고요? 누가 난도질하고 조작하고 변개한 성경이에요. 누가? 웨스트코트 허르트가 9,900, 그러니까 거의 10,000개에 달하는 단어를 추가하고 수정하고 삭제를 했어요. 10,000개에 가까운 단어면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 7%예요. 성경책에. 근데 여러분 성경책의 7%를 제가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챗 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의 7%면 어느 정도 분량이냐니까 디도서랑 빌레몬서 한 권 분량이래요. 그거보다 조금 넘거나.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혁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평생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평생토록 디도서와 빌레몬서 한 권 분량만큼을 모르고 읽어가는 거예요. 빌레몬서와 디도서 한 권 분량만큼을 부재를 껴안고 개혁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그죠? 삼위일체 교리를 없음으로 빼버리고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들을 무너뜨리고 마귀나 지옥의 실체를 전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의 무덤으로 번역한다든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변개시켰다든지 수많은 교리들 부패시켰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세요? 우리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 뭐 너가 교회 와서 11조를 많이 할 이유도 없고 뭐 헌금을 많이 내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영원히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 물어보잖아요. 뭐 한 번씩 다 전해 보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 후에 뭐 살인을 하거나 내가 내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도 내가 구원을 받아? 내가 그럼 천국에 가는 거야? 이게 취소되지 않아? 물으면 우리 얘기하잖아요. 당연하다 얘기하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그건 말이로 안 돼. 그렇게 쉬울 리가 없어. 왜 이 반문이 바로 나오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행위 구원 복음으로 다 변개시켜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뇌리에는 당연히 개혁 성경을 읽다 보니까 수십 년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고 심지어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은 성취해가는 것이고 구원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거를 믿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도자기를 만든 장인의 그 지문이 도자기에 묻는다. 이 두 사람은 그거를 지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상이 그대로 개혁개정 같은 비평 본문들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능력 믿지 않아요. 창조론도 믿지 않아요. 이들은 이 동성애자라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두 분. 그런 사람들이니까 삼위일체 교리도 빼고 그리스도의 신성도 다 빼버리고 개혁 성경에 없음, 가로치고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서 한번 킹 제임스 가서 한번 다 쫙 보세요. 진짜 전부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구원과 연관된 내용들, 천국과 연관된 내용들, 지옥과 연관된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없앤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옥도 뭐 지옥이라 안 될 거 제가 스올? 스올 맞나요? 스올로 돼 있잖아요. 근데 스올이 또 제가 얼핏 알기로 그게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으로, 그러니까 지옥으로 간다를 예를 들어 걔네들은 스올로 간다를 얘기했어요. 근데 스올이 어디냐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그냥 땅에 묻히는 무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그 연옥이에요, 연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스올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 보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무덤에 묻히는구나.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호르트는 진화론자였어요. 이거 잘 모르시죠? 호르트가 찰스 다윈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은 거 아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쓴 편지를 보면 찰스 다윈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창조론도 믿지 않고. 근데 뭐 이 사람이 동성애자였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그거는 증거가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못 가져왔어요. 근데 또 웨스트코트도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했고 모세나 다윗을 실존 인물로 믿지 않았고 성경 속 모든 내용이 실제성이 없다고 여겼어요. 심지어 이 두 사람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얘기하셨어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이 오늘날 제일 많이 보는, 대한민국에서 보는 개혁 성경 뿐만 아니라 NIV, RSV, NASB 이런 다 현대 여권들 다 이런 본문에서 비롯된 겁니다.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지인이 개혁 성경을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 대한민국에서 99%가 개혁 성경을 보는데 뭐 세번역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진짜 이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고 싶었는데 그냥 진짜 뭐 너무 막 그러면 또 얘기도 길어서 진짜 실제로 제가 어떤 내용을 보여줬었냐면 이 구절을 보여줬었어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말씀을 변개하는 죄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이 죄는 지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제가 진짜 극단적으로 설명할게요. 살인할 수 있어요. 술 마시는 거 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 될 수 있어요. 뭐 흡연도 하고 뭐 악한 짓 많이 할 수 있어요. 음행하고 간음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근데 그래도 천국 가요. 왜냐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만 가서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죄는 이 구절에 따라서 지을 수 없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변개하는 죄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변개하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거룩한 도시와 하나님께서 생명책이 나오는데 거룩한 도시는 우리가 저번에 배운 천국이에요. 그죠?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변개해서 거룩한 도시에 못 들어간다면, 빼시려는 아예 제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의 영역을.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못 들어간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중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따라서 말씀 변개하는 죄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보통 죄가 아닙니다.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개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뭐 사본학에 대한 내용은 너무 깊고 방대해서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이거 참 기도할 때 그럼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음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살게 해주세요, 뭐 다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거 전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루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월급을 받든, 뭐 사업자가 어떤 사업 소득이 생기든, 뭐 하물며 자녀가 용돈을 받는 것까지, 이 모든 우리가 주어지는 재물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나옵니다. 재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재물관은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허락하시고 또 그분께서 허용하실 때에 우리에게 재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가 용돈을 받는 것까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소득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우리가 잘 먹고 잘 쓰게 해주세요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에 먹는 이 빵 하나마저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굶습니다. 오직 아버지에게서만 나옵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제가 짧은 간증 하나 하자면, 제가 사업 초창기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딱 시작했을 때 진짜 한 달에, 그때 이미 가정도 있었거든요. 딸도 있었고 30만 원도 못 가져갈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30만 원으로, 물론 아내가 그때 일을 했지만 그때 사업 초반이니까 막 7만 원에서 30만 원 막 이 정도밖에 못 벌었었어요. 제가 사업 초창기에 쓰는 돈이 더 많았고. 근데 그렇게 돈을 벌어서는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뭐 그때는 이미 딸아이도 있었고 어린 애가 막 3살 2살 이런데 뭐 굶을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아이러니하지 않죠. 근데 사실 그때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의도치 않은 곳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러니까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그죠? 우리 김건희 형님 너무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는데, 이거를 진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를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진짜 돌보시는구나 나를. 그러니까 왜 그런 말, 그런 찬양 있죠. 참새 돌보시는 주님. 진짜 길가의 들풀마저도 함부로 꺾지 않으시고, 그죠?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는구나. 이 고백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또는 나 이거 없어서 지금 죽는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진짜 내버려 두실 거, 이런 걱정 근심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 참새도 돌보시는 데서 우리를 굶기시겠어요? 절대 굶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궁핍하게 내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때 어린 나이인데도 진짜 좀 모르겠어요. 남들과의 하나, 그때 이제 뭐 차이점이라 그래야 되나? 한 가지 좀 하는 게 되게 크게 감사했던 건 뭐냐면, 진짜 일찍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되게 자유해졌어요. 사실 그때. 그러니까 뭐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심지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입이 없고 뭔가 걱정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조차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 이것이 너무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11절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뭐 그런 복이나 뭐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는 거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번창해 주세요와 같은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먹고 사는 모든 일과 모든 재물이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의미인 겁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기도. 제가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많지 않으니까 한 명 한 명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뭐 많지 않으니까, 많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만서도 절대 이거 한 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그게 뭐냐면 가정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한 기도보다 앞서는 기도는 지금까지 제 삶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중요하고 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정말 큰 가치고 사역이지만, 목숨까지 걸 만한 사역이지만, 이것이 가정을 위한 기도보다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 절대 많지 않습니다. 내 가정이 더 소중해, 나는 교회 같은 거 뭐 내 가정 다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그 구절 안 띄워놨네요. 아이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라는 목회자, 감독관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교회 사역 맘 같았으면 더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죠. 시간 내서 1시간이고 더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자가 자기 집을 잘 돌보지 못하면 교회조차도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의 사역,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저도 교회보다 항상 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동시에 또 교회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비례해서 일단 먼저 가정을 위한 기도, 또 가정에 할애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여러분 주기도문 보시면서 이 구절 이상하게 읽은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있으세요? 있으시죠?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란 건 뭐냐면, 구원이란 게 그죠. 내가 지은 죄들을 모두 주님께서 그분 흘리신 피로 없애주겠다, 덮어주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 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받는 건데, 요 구절을 보면 우리가 빚진 자들을 용서해야 우리의 빚이 용서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빚은 참고로 잘못을 그러니까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 근데 우리의 범법, 우리의 죄들이 누가 우리의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줘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마치 이게. 근데 그거 아닙니다. 진짜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누가 저한테 잘못했어요. 범법했어요. 상처를 줬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도 용서받습니다. 하나님한테. 나는 용서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믿기만 하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죄만 덮이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싸그리 덮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실제로 악하게 살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육신을 입고 있는데. 또 미성숙하다면. 근데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겠죠. 근데 동시에 구원을 받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제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천국에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너의 죄가 보이지 않는데? 나는 오직 보이는 것은 너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졌다는 것만 보여.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하시겠지만 천국에 가는 원리 자체는 그래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죄를 지어도 용서받아요. 왜? 이미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다만 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께 책망을 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흐름에서 이렇게 깨진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원리 자체는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 영원히 용서받는다는 것. 근데 이 구절은 용서해야지만 용서를 받는 것처럼 여기진다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그죠? 사무엘상 16절 14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의 영은 성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예수님 믿은 어떤 시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신 지금까지도 성령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 떠나신 적이 없어요, 안에서. 근데 여기 보면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났다 그래요. 구약시대 보면. 또 시편도 보면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거룩한 영, 주의 영, 하나님의 영 다 모두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보니까 거두어지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좀 퍼즐을 좀 맞출 시간이에요. 아까 이 마태복음 6장은 구약시대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시대잖아요. 아직 율법시대는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셨고 들어왔다가 나가시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시기도 했고 거둬지시기도 했고. 근데 신약시대, 은혜시대는 왜 은혜시대라 그러냐면 한번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거기에 영원히 계세요. 그냥 우리 안에. 근데 구약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우리 그죠? 이 구절 보니까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면,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정의에 따라서 나에게 범법한 자를 용서해야지만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정의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구원결의에 오해가 생기고 변질될 위험이 있어요. 그 주기도문 또 강해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가르치기를 용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거 주기도문 보세요.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요. 이 구절은.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누굴 용서하는 일을 안 해도 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더 엄중해요. 교회들에게는,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더 엄중하고 더 더 타이트해요. 이 기준이. 여러분, 우리가 누굴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겨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계속 악한 마음이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과 생각에. 그럼 내 마음과 생각에 쓴뿌리가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뭔가 따르려고 할 때 내 마음과 생각에 그 쓴뿌리가 자꾸 작용을 하거든요. 작동을 해요. 자꾸 전원이 꺼져 있다가도 그 쓴뿌리를 치우지 않으니까 다시 배터리 있고 돌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누구를 용서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용서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3절이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 마지막이잖아요. 이거 하고 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여서 요거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개역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읽었던 구절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요 부분이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한성서 공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괄호 처리한 내용의 의도를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라서 추가했다, 우리가 덧붙였다, 그러니까 후가공을 했다, 이런 의미래요. 괄호 처리한 게. 개역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 성경을 가서 보면 이 부분이 아예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이 아닌데 이게 마태오 복음이더라고요. 카톨릭 성경 보니까. 어쨌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없어요. 자, 여기서 뭔가 힌트를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가서 보면 원래는 이 괄호 처리에 있는 내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역자들이 추가로 후가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번역을 하기 위한 저 사본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끝나는 거잖아요. 카톨릭 성경도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끝납니다. 아까 내용과 동일해요. 개역 성경이 카톨릭 성경과 동일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같은 사본을 썼기 때문에. 이 내용이 없는 거는 카톨릭에서 채택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평본문,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에만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킹제임스 사본, 그러니까 이 TR 사본 같은 공인 본문 같은 경우에는 저게 다 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은 처음에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빼버린 거예요. 이 사본을 만들 때. 그러니까 카톨릭 성경은 바티칸 사본을 그대로 채용했기 때문에 이걸 썼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그 뺄 거면 빼지 이걸 괄호는 왜 처리했나? 왜냐면 다른 성경책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비하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눈치를 본 게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밝혀졌어요. 왜냐면 어디 성경을 봐도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만 보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인데 이 괄호 처리된 내용이 없어요. 저게 풀로 들어가 있어요. 본문 안으로. 근데 마태복음, 이 개역 성경을 편찬할 때 카톨릭 성경에서 보는 바티칸 사본을 채용을 하니까,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채용을 하니까 이게 없게 했는데 눈치가 보이잖아요. 다른 성경들은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산문인 그 바티칸 사본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에는 눈치가 보이니 이거를 그냥 괄호 처리하고 이도 저도 않는 그냥 저렇게 애매한 상태로 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보는 사본,
쓴 사본, 그 다음에 개역개정에서 채택한 사본이 같다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영원한 권능에 대해서 뺀 겁니다. 뺀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역성경 여기 마태복음 지금 여기 있잖아요. 13절. 이거 각 주에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아까 그 마가복음처럼 뭐라 되어 있냐면 이 내용은 고대 사본에 없는 내용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주로. 그들이 말하는 고대 사본은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성경책을 보느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마태, 요한, 누가가 이제 주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을 했는데, 이제 이 지금 주기도문을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세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누가는 잘 기록했습니다. 받아서. 그죠?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끝이에요. 통째로 빠졌어요. 통째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왜 이게 지금 왜 정말 심각하다고 보냐면, 개역 성경에는 누가복음 11장 2절이 지금 거의 절반이 통째로 빠져 있죠. 근데 이거를 기원 후, 그러니까 아니죠, 주후 4세기경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얼마 안 된 한 300~400년 그 시기쯤을 가서 보면 그 로마의 콘티누스, 뭐죠? 참 형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제 칙령을 내려요. 내가 우리가 로마 제국이니까 전 세계를 모두 내가 다 통일해 버리고 내가 모두 내 패권 아래에 놓겠다. 그래서 이 황제가 한 가지 칙령을 또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야, 종교가 근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종교를 그냥 하나로 좀 묶어버리자. 그냥 난 다 예수님을 붙여도 모르겠고 다 모으자. 근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전이 필요해요. 근데 경전이 모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책도 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황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입에 이름이 되게 안 붙네. 근데 이 황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공의회를 열자.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아마 과거에 고등학교 때 아마 공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서양사 공부하실 때.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를 엽니다. 근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황제가 이제 딱 이제 확정을 해요. 어떤 내용 확정하냐? 자, 그러면 각자 경전 보고, 부처는 부처대로 보고, 이슬람대로 보고, 또 기독교대로 보고, 유대교를 보고, 대신에 우리가 좀 몇 가지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빼거나 좀 더 하자. 교리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각자 좀 그렇게 더하고 빼는 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들이 만든 것이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은 엄밀히 따지면 종교 통합을 위한 사본이에요. 다른 종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구절을 다 뺀 거예요. 다 없음 처리해버리고. 삼위일체?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신들은 뭐가 돼? 야, 삼위일체 다 빼. 예수님의 신성? 야,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으면 이거 다른 신들은 또 뭐가 돼? 다 빼. 이거 눈치 보여. 다 빼.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1400년 후에 그 황제가 만든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을 가지고, 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그리스어 신약을 만들자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온 게 개역성경, NIV, RSV, NASB, RSV 다 이런 현대에 있는 킹제임스면 모든 사본들이 다 성경들이 다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떠세요? 여기까지 이해해 보시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이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올바르게 봐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누구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얘기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킹제임스 우월주의자, 킹제임스 유일주의자, 성경 우상 숭배자. 저번에 막 어떤 분이 댓글 달았어요. 우리 분들 중에 단 거 아니죠? 근데 어쨌든 막 댓글 달아서 제가 한참을 토론했어요, 그분하고. 우상 숭배자라고 하면서. 근데 어쨌든 막 그분이 막
그분 댓글도 지우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될 이유가 다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또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방금 본 누가복음 11장 2절은 단순히 그냥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위험하게 변개됐어요. 위험하게. 이게 왜 위험하게 변개됐냐면요. 주후 3세기 경쯤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단으로 규정된 게 완전 후예요. 근데 어쨌든 말시온이라는 이 이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은 다른 신이고 구약의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웨스트코트 호르트처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으로서 존재한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이 말시온을 뭐라 그랬냐면 적그리스도의 현신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랬어요. 엄청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말시온은 사탄 숭배자들의 근원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 러시아의 그 오컬트 숭배자, 그러니까 신비주의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이번 저 처음 하는데 마담 블라바츠스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오컬트 숭배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시온이 만들어 놓은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가지고 사탄을 숭배하고 루시퍼에게 기도하는 목적으로 썼다고 인정을 했어요. 말시온이 변개한 누가복음을 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책을 썼거든요. 고차원적 마술과 교리와 의식이라는 책에 진짜 그렇게 썼어요. 이 사람이. 말시온이 주후 3세기경에 난도질한 그 누가복음 11장 2절을 가지고 우린 사탄을 숭배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심지어 킹제임스의 이 판매량만큼 가지고 최근에 더 앞섰다 그러잖아요. NIV 성경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14개나 다 빼버렸어요. 왜냐면 하늘의 신성,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늘에 계신 한 하나님, 이거를 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어디로부터 비롯됐다고요? 말시온으로부터 비롯됐다. 말시온으로부터. 말시온이 이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 2절을 말시온이 난도질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누가복음만 난도질을 했냐, 마태복음 그대로 냅두고. 왜 그랬냐면 말시온은 누가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말시온이 가지고 있는 저본 사본은 누가복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작할 수 있는 게 누가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NIV는 14개나 빠져있고. 다 말시온으로부터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변개된 주기도문,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탄으로 끝나는 기도문.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선택하는 일은 우리가 다 이미 킹제임스 보신 지 좀 됐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거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저런 성경 보고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연구해야 되냐? 나눠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누냐? 올바르게 나눠야 돼요. 그냥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주기도문, 구약과 신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읽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형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구나,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읽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만 교리적으로 이런 율법적인 시대에 있었던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걸 분리하면서 나눠서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타나도록 연구하는 그런 행위가 또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출해달라 기도, 요거는 매우 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에 많은 영적 유혹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죄짓게 만드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달라,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랑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랑 타협할 수 있습니다. 내일만 되더라도 이거 다 까먹고 우리가 원하는 죄, 우리가 행하고 싶은 그 죄들과 얼마든지 쇼부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으로부터 시험받고 유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단호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또 뒤에 하반절 보니까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나오죠.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이 고백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모델 기도의 마지막 장식입니다. 마지막 장식이에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에 있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다 빼뜨렸어요. 다른 성경들은. 왕국과 권능과 영광은 다 아버지의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머무는 그 하나님의 왕국,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들 위에 그 위에 또 그 위에 있는 전능하신 그 권능, 또 무한한 영광이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핵심적인 원리들이 예수님께서 모델 기도로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보면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 이런 상태예요, 또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우리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또 얼마 전에 그 김건희 형제께서 막 카톡방에 그 또 기도문 올려주셨는데 사실 그 기도문이 되게 좋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과 또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기도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한번 기도해 보시면 또 다른 굉장히 좀 그런 뭐랄까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과 또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모든 것이 또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책 아시죠?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심 없는 수천 마디의 기도보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의 기도가 더 낫다. 진심 없는 헛된 말들보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의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말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만 주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제일 필수적인 첫 번째 관문은 구원이 조건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뭐랄까 이걸 믿지 않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지가 않아요. 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맡으시질 않습니다. 기도 카운팅을 안 하세요. 아예. 그래서 구원이 무조건 필수 조건이에요.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종류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셔야 하고, 이게 핵심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 제가 오늘 교리적으로 많이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좀 올바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좀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9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비참하고 어렵고 정말 심지어 궁핍하다 하더라도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근데 또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 또 아무 염려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순간 내가 내뱉는 말들에 의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진짜 이뤄주실까?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을 가지시고, 그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아뢰 것들을 오늘 내용들을 통해서 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